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모습이 이 땅에 펼쳐져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원리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4장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고민하는데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15절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해야 된다. 뭐가 지혜입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깨달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16절에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시간이나 세월이 악하다기보다 사람이 악하다는 거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적대시하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근신하고 주의하고 자세히 살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야 된다. 지혜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하나님 섬기는 자처럼 행동해라. 그런 말씀이지요. 일본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느 교회에 예수님의 얼굴 그림을 교회 뒤에 놓고 교인들로 하여금 밟고 지나가라.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지요. 예수님의 그림 얼굴이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그린 거니까 밟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이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 얼굴을 발로 밟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 이 한순간만 못 면하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얼굴을 짚고 지나가는데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있는 한 어머니가 나는 그럴 수 없다.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나는 그럴 수 없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 얼굴로 그려져 있는 그림을 밟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그가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이 긴장된 마음에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두려워요. 그럴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려워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우리는 죽을 거야.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야.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아들은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데 장작에 불을 탁 피우고 연기가 쫙 올라가니까 아들이 보니까 엄마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연기 때문에.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봐, 예수님 보이지 않니? 예수님 보이지 않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삭막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님 얼굴을 봐야 돼요. 지난 6개월 동안
예수님 얼굴을 우리가 얼마나 봐왔는가 또 생각해보고 예수님 얼굴을 만나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될 때 탄생, 부활, 재림 이 세 가지 말하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창조, 섭리 이렇게도 말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 좋지요. 어떤 때는 우리가 가는 방향을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분명합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끌어 가거나 막아버리면 뚜렷해요. 분명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경우에도 인도하시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 경우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형들을 매를 쳐버리고 요셉을 살려주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 가만히 둔단 말이에요. 팔려가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지요.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여주인이 미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주인을 매로 딱 때려야지요. 그래 안 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두는 것 같아요. 감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실했고 사람들에게 지목을 받다 보니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꿈도 해석해 주고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는데 또 그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보답을 받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선택이 되어서 7년 풍년의 때에 잘 관리해서 7년 흉년에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나누어준 인생이 됩니다. 요셉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섭리 그렇게 말합니다.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 인생이 목적이나 방향을 잃어버리면 흔들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그거 믿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를 애굽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보냈구나.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지요. 그때는 요셉이 해석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지나고 보니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의 뜻이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를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왜 이런 관계를 하겠습니까?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어렵습니다. 행동으로 표현될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실천적인데,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종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우리는 이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 죽었다면 구원과 관계는 없겠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람들의 종으로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은 종이 되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 밑에 인정하고 사람들을 종기 여기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종노릇 해야 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어떻게 해도 다 참아냅니다. 어떻게 해도 참아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4년에 암살을 당했는데 암살 당하기 전에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여러분이 저의 장례식에 계신다면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마세요. 조사도 짧게 해주세요. 조사할 때 노벨 평화상 딴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 말하도록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려고, 헐벗은 사람을 옷 입혀주려고, 감옥에 있는 사람 방문하려고, 인류를 사랑하고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남기고 갈 것은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가 남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본문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 성도들끼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숫자 많은 거 원치 않습니다. 많이 보내주면 좋아하겠지만은 그러나 그전 포기했습니다. 큰 교회 꿈꾸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인 숫자 관계없습니다. 헌금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인가? 하나님 보여주는 교회인가? 예수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가?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기 천국 같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른들 무엇이 꿈이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기에는 십자가가 따릅니다. 때가 악할수록 사람이 악할수록 피차 복종해라. 감당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온 세상이 싸움투성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7월부터 또다시 또 올해의 절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정리해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